민수기 10장 8절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나팔은 제사장들이 불게 되어 있어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부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증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왕권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이분들이 바로 이긴 자들이고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성령을 모셨다고 전부 제사장급이 아니고요. 제사장으로 택함 받은 제사장처럼 사는 영혼들을 구별하여서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나라가 있으면 백성이 있고 또 백성이 있으면 이 다스리는 왕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나팔을 불 자격을 갖춘 사람은 왕권을 받은 이긴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천국 백성들도 전부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하지만 제사장이 부는 나팔과는 질과 내용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영의 눈이 열리고 기름 부으신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본질을 깨닫고 성령께서 입에 넣어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거룩한 예복을 입은 하나님의 종들인데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자아를 죽음에 넘기는 회개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참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연단을 받으며 혼적 생명을 죽이는 회개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흰옷 예복을 입혀 주십니다. 또한 제사장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종인데요. 제사장 속에 계신 성령님이 중보자시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중보 희생을 하는 가운데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입니다. 제사장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의 죄를 회개시켜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짐을 나누어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나의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의 반응을 하고 경험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이 부는 나팔은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는데요.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고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데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나팔을 부는 종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파수꾼입니다. 구약에서는 나팔을 불 때가 정해져 있어요. 회중을 소집하거나 진행할 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안식일이나 월삭, 속죄일, 성회 등 모든 절기와 제사를 드릴 때, 또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대적을 치러 전쟁하러 나갈 때 이렇게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지요. 계시록에서는 천사들이 7 나팔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나팔을 불거나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은 아무나 불 수 없고 반드시 제사장이 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사장에게 나팔을 불도록 맡겨주셨을까요? 이사야 6장 6절에서 8절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제단 위에서 불타는 숯을 부집게로 취하여 손으로 내게 날아왔다. 그리고 그가 내 입에 갖다 대며 말하였다.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거되었고 내 죄가 속죄되었다. 그때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누구를 내가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내가 말하였다.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여기서 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숯불은 심판이나 성령의 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의 원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서 속죄한 후에 나팔수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데요. 죄악이 제거되고 하나님과 연합한 후에 이사야는 50년 동안 충실하게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하고요. 므낫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주의 충실한 종들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며 나팔을 불다가 마지막에는 큰 고난 가운데 죽거나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요한 빼고 전부 순교를 했는데요. 침례 요한도 광야에서 회개의 나팔을 불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사명을 감당한 후에 그 사명을 마치고 감옥에서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돼서 그곳에서 산 순교의 그 삶을 살면서 계시를 받아서 계시록을 받아 쓰고 자연사를 했지요. 주님을 위해 나팔을 불었던 대가는 엄청난 고난과 순교였지만 그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 보상을 받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파수꾼은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주님의 참 종인데요. 이것을 우리에게 반영할 때 성경 66권의 말씀 안에 있는 본질을 성령님께 받아서 믿고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하고 또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크게 두 번 임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죽은 영이 살아났을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신분이 변화되는 초기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 연단을 받으며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연합할 때 성령님의 마음 전체를 지배하는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때 마음의 빛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 혼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방언이 터졌을 때 옛사람의 언어가 죽고 새 사람의 언어로 바뀌어지는 날이에요. 초기 구원 받은 분들이 방언 받은 분이 뭐가 말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바로 주님을 위해 담대하게 복음 전하 순교하는 영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이시고 성령을 받은 우리도 속사람이 바뀌면 주님의 언어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 방언이 뭐그 외국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 방언도 있고요. 또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그 영들만, 그러니까 천사의 방언, 천국의 언어인 그 방언들로 또 이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3년 동안 광야 훈련을 마친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가 이사야가 제단 숯불로 원죄가 제거되는 경험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부활 생명을 얻은 영혼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파수꾼의 사명을 주십니다. 이때부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경험을 통해서 산 증인이 되어서 주님만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팔을 만드는 그 연단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민수기 10장 2절에 보시면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요, 순양 뿔나팔을 부는데요, 양의 뿔나팔은 속죄주 어린 양신 예수님의 음성을 상징합니다. 이 본절에서는 양의 뿔나팔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양의 뿔은 두들겨 만들 수 없고 또 양의 뿔은 예수님의 음성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순양의 뿔나팔이 예수님의 음성이라면 은나팔은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상징합니다. 은나팔은 두들겨 만든다고 하고 있죠. 이것은 연단하여서 속사람과 언어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은나팔 둘을 만들라고 한 것일까요? 제가 이것을 몰라서 주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각 지체가 연합하여 서로 돕고 격려하여서 증인이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계시록에서도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도 70명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전도를 보낼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낸 것도 다 뜻이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2절에는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연합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는데요, 이러한 연합은 은덩어리를 두들겨서 성령의 소리가 나오는 나팔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이죠. 어쨌든 나팔의 역할을 따라 메시지가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시편 12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하나님의 정결한 말씀은 흙 도가니에서 완전하게 정제된 은과 같다는 것인데요, 이 말씀의 본질은 불같은 연단을 받으며 흙 도가니 같은 육신을 입은 영혼이 7번, 즉 완전하게 말씀으로 단련받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은과 같은 주님의 이 성품으로 이 마음이 재창조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나팔을 불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마음과 언어로 빚어지기 위해서 연단을 받으며 회개해야 합니다. 자아가 부서지고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파수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